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까? 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까? 왜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실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많은 전생의 인연이 맺어져서 이루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무한한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온 사랑과 보살핌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보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도 높고 깊으며 바다의 물방울을 다 세는 것보다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품고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도록 열이 날 때 간병하시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이런 은혜를 잊어가게 됩니다. 독립하면서 부모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 안부 인사조차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피하려고 하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에 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자비심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지셔도 자식 걱정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자식의 이름과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들이거나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불법을 만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도록 인도해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화한 말씀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도 완전히 갈등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이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시는데 우리는 도전적인 것을 선호한다거나 부모님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고 싶어 한다거나 하는 차이 말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근기에 맞는 방편을 써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의 진로에 대해 걱정을 표현하실 때 단순히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걱정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때도 부모님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부모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과 준비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승이신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모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부모님도 우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점점 커져서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오히려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마음,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도 점점 연세가 드시게 됩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따뜻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몸이 불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나 중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부모님이 힘드시면 우리도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시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잃고 나신 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꼭 거창한 것을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안부를 여쭈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염불이나 독경을 함께 하시도록 격려해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는 효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선행을 쌓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성공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부모님의 명복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할 때 그 공덕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기일이나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비싼 제물을 올리느냐보다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간소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부모님께 대한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행의 동력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며 부모님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더욱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의 인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무한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셋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실 때는 짐이 아니라 복을 쌓는 기회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선행을 통해 공덕을 회양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깊은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이나 효도에 대한 다짐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법우님들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